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해서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계획하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뜻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셨을 때에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보다 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10절의 말씀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 때에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무엇을 보고 나갔을까? 그런데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는 어떤 터일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4년여에 걸쳐서 기도를 하고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1층에는 뭐를 놓고 2층에는 뭐를 놓고 막 하면서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많은 가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측량을 하진 않았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막 지하로도 막 팠다가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까 하면서 너무도 많은 생각과 설계를 사실 했었어요. 그러면 막 노트에다가 설계도를 그려보고 1층에는 뭐 호실을 뭘로 넣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사실은 계획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그 설계도가 딱 지어졌을 때, 그런데 그 기간이 한 4년 정도였어요. 즉흥적으로 어떤 땅이 뭐 340평인데 여기다가 교회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설계를 가지고 설계 사무실에 간 게 아니라 저희가 마음속으로 목사님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구상하면서 설계하면서 또 노트에다 그려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지어주세요. 딱 말을 하고 그 설계 사무소에서 저희가 말한 그대로 이제 측량을 하고 실을 이렇게 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성전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성전 하나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계획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또 이 지구를 지으셨을 때에 즉흥적으로 그냥 어떤 순간적으로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셨다.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너무나 많은 구상을 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설계를 하고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21장에서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상하신 그런 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그 터를 마음속으로 구상하였기에 그가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홀리시티라고 할 수 있죠. 홀리시티를 바라봤을 때에 그가 바라보고 꿈꿨던 그런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자, 이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7절에 9절에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런 구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유업을 동일하게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가 되겠죠. 야곱도 같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 한 가지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막을 짓는다. 장막이라는 거 천막이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하룻밤 어디 캠핑을 가셨을 때 이렇게 텐트를 가지고 와서 하루를 자고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잠깐 하루에 머무는 그런 곳이 장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 이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가서 거할 때에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을 짓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거할 것처럼 집을 짓는다든가 성을 짓지 않고 잠시 머무르는 것처럼 하룻밤이든 이틀밤이든 머무를 수 있는 것처럼 장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정착해서 완전히 정착해서 살 거라면은 집을 지었겠죠.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고 여기는 안방을 만들고 여기는 거실을 만들고 이쪽에는 이삭의 방을 만들고 이쪽엔 나중에 태어날 손자의 방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었을 것이에요. 아니면 그 당시 때도 성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집을 짓는다든가 성을 쌓지 않고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인간들을 안스로포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안스로포스라는 말은 불명의 이성으로 파라다이스를 지향하는 존재, 불멸의 이성으로 파라다이스를 지향하는 존재,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하는 아나라고 하는 말과 얼굴, 프로소포스라고 하는 얼굴이라고 하는 그 말의 합성어가 바로 안스로포스인데 이것은 위쪽을 향하다, 하늘을 바라보다 이런 의미,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인간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땅에서 온전히 평생 영원히 거할 것처럼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거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터를 바라보았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즉흥적으로 이 땅을 이렇게 설계하지 않으셨고 오래도록 설계하시고 계획하셨고 그 영원하신 성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성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제 저희 작은 숙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 끝나고 저희가 서울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지금 방금 돌아왔는데요. 그분의 또 이렇게 소천하고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영원한 성에 우리가 나아가겠구나. 언젠간 그때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영원한 성읍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불가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설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설계사가 측량을 해서 설계도를 쫙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건축가들이 이 벽돌을 쌓아가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성전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는 이 땅에 있는 이런 성전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영원한 성 홀리시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땅에 있는 그런 가치와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땅에 있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땅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는 그런 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아픔들, 고통들, 질병들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모든 눈의 눈물을 다 닦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런 영원한 터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첫 발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디뎠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바라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믿고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모든 그곳에 자기 자신이 머물렀던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실천의 힘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계획들이 있고 많은 어떤 뜻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간다고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계획했을 때 이것을 아무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쓰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며 이루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눈앞에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발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정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렇게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주님이 주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는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천국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뜻 이
이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있지만 이 모든 이제 슬프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힘든 모든 것들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꼭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만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기 저 달을 봐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쳤을 때, 자 여러분들 저기 달이 있습니다. 저기 한번 달을 봐. 저 둥근 달을 봐. 그런데 어떤 이는 정말 저 둥근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어디 있어? 달이 어디 있어? 지금 달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기 달이 있어. 저 달을 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제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 손가락만 바라보면서 달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물론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영혼들을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요로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정말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정말 좋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만 우리끼리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나의 능력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마지막 때에 저희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식을 지켜봤다고 했죠. 그 많은 그 작은 어머니는 6명의 아들을 두셔서 한 명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5분의 자녀들이 있고 또 그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정말 많더라고요, 자손들이. 하지만 그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그 모든 걸 다 이 땅에 놓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정말 아파트 한 채, 제가 항상 집이 없다 그렇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 세종에 보세요. 얼마나 아파트가 많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막 하늘 높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왜 집이 없다고 할까?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집이 없는 사람이 많을까? 평생 집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쉼없이 끊임없이 저희 작은 어머니도 아들이 6이었으니 딸을 낳고 싶어서 6까지 낳으셨어요. 근데 막내까지 딸을 사실 못 낳으시고 아들만 6을 낳으셨는데 아들 6을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분이 그 서울에서
정말 이 시골에서 올라가셔가지고 6 아들을 키우시면서 굉장히 힘들고 힘든 세월을 사시다가 정말 이제 연로하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파트 하나 장만해가지고 대충일금 갚으시면서 뭔가를 다 이루시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 땅에 다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은 이 땅의 소유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영원한 성은 이 땅에 우리가 꿈꾸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소유요, 또 명예요, 또 기타 그런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였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또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자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성이 어떤 것인지를, 그 유업을 받을 유업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자손들에게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 모든 것, 이 땅에서 많이 누리시되, 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곳에 두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번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올인했어요. 하나님 앞에 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어디다가 투자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땅 사가지고 투자한 줄 알고 어디다가 주식에다 투자한 줄 알더라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올인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제 인생을 완전히 올인했고, 제가 가진 모든 재산, 제가 가진 모든 소유 다 하나님 앞에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땅 사서 투자해서 나중에 땅값이 오르고 주식이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면서 누리고 꿈꾸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성, 그 성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고 꿈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할 가치가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식에 올인했네, 주식에 투자했네, 그런 것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식에 또 부동산에 올인하고 투자하는 것과는 완전히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 모든 것은 이 땅의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 땅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잠깐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꿈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셨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묵상하는 바와 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묵상하는 바는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영원한 성은 어떤 성일까? 그래서 그 성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 가진 소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손해나는 투자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대박나는 투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